아침에 말씀을 이어서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같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셔요. 세상 사람들은 복을 어디서 찾으려고 여기저기 다니고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복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얼마만큼 그분을 잘 경외하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복이 달라져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복을 받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물을 소쿠리에다 받을 수 없잖아요. 물은 소쿠리가 받는 것이 일반 그릇에다 받듯이 복도 복받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 그릇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복을 받는 근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할 때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도 보면 아들을 위해서 세계를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늘이라 하면은 새 하늘을 얘기하죠. 사도 바울도 그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셋째 하늘에 갔는데 거기서 참으로 하늘에 대한 걸 다 봤다는 거예요. 봤는데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말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신령한 은혜를 보고 천국을 다 탐험하고 경험을 하고 온 자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고 역대하 6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지 못하겠거든. 그 소리는 여러분들 과학을 알고 이제 다 고등교육을 다 받았으니까 이 하늘이 뭔가를 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늘은 저 우리가 새가 날아다니는 그 하늘만 하늘이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하늘은 새 하늘이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창세기 1장에 만드는 그 궁창 하늘이라고 그러죠. 그 하늘에 새를 날아다니게 만들었죠. 그 새들을 만들어서 하늘에 새가 날아다니도록 하고 저 우리가 보이는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너머에 그 하늘 먼 곳에 우주 하늘이 또 있어요. 그건 우주라는 것은 여러분들 감히 짐작을 인간으로서는 지금 여러분들 머리로 과연 그 하늘을 짐작할 수 있을까? 지금 세계 인구가 한 70억 인구가 되는데 70억 인구의 1000배, 10,000배가 그 더 많은 별들이 우주에 떠 있다는 거죠. 그 은하수 하나가 엄청난 수천 개, 수만억 개의 별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들이 우주 하늘에 떠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우주에서 우주 끝까지의 그 거리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죠. 어마어마하게 큰 움직이죠. 빛의 속도로 250억 광년을 가도 우주 끝에서 우주 끝 가는데도 지금 계속 팽창되기 때문에 우주 끝에서 우주 끝이 그렇게 멀다는 거죠. 엄청나게 큰 거죠, 우주가. 그 우주 그 너머에 하늘이 있는 거죠. 우리가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력을 누릴 그 하늘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보면서 나는 계속적으로 그런 걸 자주 봐요. 보는데 요즘에 과학자들이 그 하늘 저 화성, 금성, 뭐 은하계를 뭐 난리치고 있죠. 물의 흔적이 있다고 막 그럽니다. 윗물과 아랫물로 가려질 때 흙탕물이 있었는데 흙탕물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물의 흔적이 있었겠죠. 흙탕물이 있어요. 거기서 윗물 아랫물 가르고 공중을 만들었을 때 그 흙탕물에서
위인물 아니면 가는데 공중 궁창이라고 그러죠. 궁창 그 하늘, 그게 이제 우주 하늘인데 궁창 하늘에 얼마나 많은 흙탕물에 흙덩이가 있었겠어요. 한가 상상을 한번 해보셔봐. 그 많은 흙덩어리 중에 작은 흙덩어리 하나가 지구예요. 그 많은 수많은 흙덩어리 중에서 그 지구 하나, 점땡이 하나, 점 하나 있는 거기에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 오셨다가 죽음과 벌을 맛보고 인자로서 하늘을 상속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여러분 그런 근간이에요. 지금 오늘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말씀이 이미 영원 전에, 내가 이제 지금 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이제 두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보시면 영원의 하늘이라는 것은 지금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세기 1장 27절 8절 6절 어떻게 보면은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날 만들 때 자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영이 없는 그런 남자 여자를 창조해서 많은 인류에 꽉 들어 찰 때까지 엄청난 세월이 있었죠. 몇만 년이 걸리는지 모르죠. 많은 세월 동안. 그게 바로 고대예요. 고대라고. 그 고대에 지금 피라밋이란 이런 것을 지금 감당도 못 하잖아요. 현재 세상에서 우주에까지 간다고 난리치면서도 그 피라밋의 그 비밀을 지금도 못 풀고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벽화를 그리고 하려면 그게 햇빛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다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현재 세대들도 어려운 판인데 이게 어렵다는 거죠. 이게 고대인데 그때도 문화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됐을 때죠. 사람도 엄청나게 커서 네피림이다 해서 그 거인 그런 상태죠. 아니 짐승이 뭐 8m씩 컸으니까 사람도 거기에 근접하게 큰 거죠. 그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틈실하고 가장 좋은 한 사람을 택해서 불러서 그 사람에게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것이 인류의 시초입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인류의 최초가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환대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고, 그래서 오늘날에 여러분들과 내가 있었던 그런 사건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그 인간에 대한 이 세계 창조라든지 모든 것이 그냥 우연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에 어디에도 그분은 계실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하늘이라도 이 큰 우주라 할지라도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 솔로몬이 지은 조만한 그 성전에 주님이 계시겠습니까? 이 성전은 단지 주님의 이름을 모시고 그냥 제사 지내려고 분향할 따름입니다 라고 솔로몬이 얘기함으로 인해서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이게 성전이다 하는 것을 거기서부터 성전이 변천사를 쭉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적인 신뢰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경외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하신 말씀을 어찌 변개함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대할 때 자기 수준에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은 초월하신 분이에요. 육체를 초월합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존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인간을 대하듯이 얍삭하게 대하지 마시고 참으로 신뢰를 하라는 얘기예요. 100% 신뢰를 하고 100% 하나님께 경외함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네가 이제야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감탄을 해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할 줄 알아야 돼. 저도 모자란 게 많죠. 참으로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100% 우리를 도와주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지를 않는다 그 소리죠. 참으로 육체가 이게 참 문제예요. 육체가 이게 커 보이고 육체가 지금 당장에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 때문에 수많은 하나님을 모시는데 걸림이 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 육체로 모시지 말고 영으로, 이제는 구약에는 니들이 영으로 육체로 모셨지만 이제는 영으로 모셔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근본 말씀이에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물가의 여인 그 얘기 나오죠. 사람들은 그전 기존 신학에서는 그 우물가의 여인이 창녀였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네가 남편이 7이 있었지만 그게 다 내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창녀로 여기고 우리가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 우물가의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은요, 참으로 믿음이 있는 이스라엘 계대 결혼 제도를 참으로 잘 아는 자였어요. 그 얘기는 다말이라는 여자도 그 계대 결혼 제도에 의해서 태어난 자지 그 이스라엘의 족보에 들어와서 참으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족보의 길을 만드는 자가 다말 아닙니까? 그 다윗이라는 유다라는 사람이 형제들한테 나와가지고 이방 땅에 와가지고 자녀를 낳고, 그런데 그 자녀가 큰아들이 죽고 나서 그 자기 형수에게 그 넣어줘야 되는데 못 넣어주고, 이렇게 둘째에게 넣어주고 해도 못 넣어주는 바람에 결국 다말이라는 사람이 자기 시아버지하고 서로 관계를 맺음으로, 그래서 결국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탄생되는 그 길을 마련한 걸 알 수 있어요. 이처럼 그 계대 결혼제 그게 있거든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먹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그 물 내게도 주세요. 나도 여기 물기를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그걸 또 알아야 돼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지만 내가 주는 물은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네가, 아침에도 얘기했죠. 지금까지는 네가 안식일 날 육체로 주님을 섬겼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이제 영으로 주를 섬기는 날이 주인인데, 이날 신령과 진리로,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자를 주일날 주님을 찾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반증이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요, 언제 내 영혼을 마귀에게
도륙당할지 모릅니다. 아니, 아담이 도륙당하려고 당한 겁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당하려고 당한 거예요? 사울 왕이 그렇게 도륙당하려고 당한 겁니까? 안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당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우리는 참으로 마귀가, 보이지 않는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기지 않으면 이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상고하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또 듣고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길을 가게 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금방 가면 뭐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금방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한 세상 살이할 거 아닙니까? 새벽 기도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 받아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갈 그 기간 동안에 육체가 있어서 그 육체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아니,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다 똑같이 대해주냐?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해요? 예수 믿고 다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가면 되지. 그러나 그곳에 가서 집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고 손번 받아서 너는 대통령하고 너는 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육체가 있는 이 세상,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그곳에 가서 있어야 될 모든 일이 지금 결정된다, 그 소리. 그러면 육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육체가 중요하잖아요. 그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 다 가요, 거기는. 그러나 거기들아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영광은 다 다르다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육체에 있는 동안에 주님을 최대한으로 섬기고 그분께 경의를 하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주님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참으로 고난을 다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영적인 존재가 있음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제 올라가셔서 영광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가시면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제자들에게. 안식일을 끝난 부활하신 그 다음 날 주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3년 동안 같이 있던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아무 말이도 없이 붙잡혀서 죽으시고 그리고 겨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후에 올라가실 때 하시는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복이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시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리셨는데 다시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축복을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참으로 많은 일을 했죠. 이 제자들도 같이 했어요. 아마 부모가 이제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다시는 이제 못 볼 그런 상태를 놓고서 아마 유언식으로 너는 뭐하라고 너는 뭐하라고 아마 축복을 하는 그런 과정일 거예요. 3년 동안을 도대식 교육이라고 그러죠. 먹고 자면서 같이 주님과 동고동락하고 모든 걸 배웠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형제들보다도 더 끈끈하고 자기 형제들보다 더 강하고 더 친하고 그런 주님을 지금 보내시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 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다 이루고
너희들 인류 구원에 대한 모든 거 생명 주는 일을 다 이루고 이제 가니까 너희들은 나의 남은 고난을 감당할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셔서 누구를 구원했어요? 그 안 믿는 자는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아니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셨어. 아니 그렇다고 해서 구원 받아요? 상상을 해보셔봐. 우리 임무가 얼마나 큰가를 상상해보라니까. 아니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 수천 년 동안에 영원 전부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그 근본적인 것을 다 이루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요. 32,500여 가지의 예언을 통해서 그 예언대로 아주 기계적으로 고날짜가 딱 되면 고날짜 그대로 예언대로만 일을 하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분이 인류의 구원에 대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은 끝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인류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요? 구원받아 믿어야 된다니까. 우리를 위해서 인류의 아담에서 지은 원죄를 주님이 해결하셨다고. 이걸 내가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라니까. 그럼 주님은 그 일을 이뤘지만 그 일을 행하는 건 누구요? 우리가 행해야 된다니까. 주님은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랬잖아요.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 다 그냥 구원 받아버리게 하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 여러분들과 나를 그 당 12제자들을 통해서 거기서 입을 통해서 들음으로 자꾸 구원을 받게 해서 온 세계에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났고 많은 사람이 죽었으면서도 또 지금도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복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행한 그 일을 가르쳐줘. 오늘 아침에 뭐예요? 성찬이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전하는 게 이게 남은 고난이라니까. 이 일을 감당해야 돼. 나만 믿고 나만 천국 가야지. 저기 가면 천국 10,000원이니까 내 자리 뺏어가면 어떻게? 이게 아니라니까. 거기는 전 인류가 다 가도 다함이 없는 곳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지금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 그럼 일주일 동안에 학교를 다니든 직장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요. 뭔가는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전하지? 누구를 내가 전도해서 오지?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자꾸 생각하면서 성령으로 나를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냐고 자꾸 얘기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 역사한다고 누가 마가복음에 16장에 보면 그랬거든요. 말씀이 따르는 표적으로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 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이 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이제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밭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씨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씨가 돌았으면 반드시 그 씨는 살아있는 씨 같으면 반드시 발화가 되게 돼 있죠. 언젠가는 발화가 되게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 많이 나왔는데 그 누구야? 누구 할 때 내가 막 기도할 때 그랬지? 응? 다온이. 아니 다온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막 눈물이 나는지 기도를 못 하겠어요. 애가 불쌍해서. 여러분 그런 영혼들
그 영혼들이 중요해요. 그런 애들이 중요하거든요. 여기 선우 같은 애들. 이 지금 이 부모가 조금 결손 가정들이 있잖아요. 이들은 참으로 끈이라도 누군가가 잡아주면 올라올 사람들이 양부모 있는 분들이야 그런 아들이야 그냥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한 그런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을 보면 여러분 참으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그걸 한 번 더 챙겨주고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고 자꾸 그렇게 할 때에 그 영혼이 흠없이 잘 자랄 수가 있어요. 선우도 내가 지난주에 불러다가 쭉 얘기를 하면서 너 하나님한테 위로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 주일날 예배를 드려라. 그 주일 오후 예배 아니 오전 예배 어른 예배도 드려야지 이제 커갔으니까 드리라고. 그래서 내가 너 어려운 거 있으면 목사님한테 전화해. 그 나한테 내가 전화번호 적어주면서 진짜 너 어려운 일 있으면 전화하고 그래도 어려우면 사모님한테도 전화하고 이렇게 해서 너 그냥 잘 반듯하게 잘 커나가야지. 그렇게 네 마음대로 커나가면 너 잘못돼 갈 수 있어.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님이 참으로 도와줄 테니까 잘하라고. 내가 그래서 아까도 우리 저 귀준지 부도 그랬어. 야 그런 애들 데려다가 자꾸 좀 이렇게 챙겨주고 한 번이라도 머리 쓰다듬어 주고 한 번이라도 더 나오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애들은 그 사랑을 못 받고 그런 엄마의 사랑 못 받잖아요. 그거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날도 어른 예배 참석했더니 목사님 오늘은 내가 약속이 있어서 오늘은 예배 참석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래 내일부터는 다음 주부터 꼭 참석하겠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그 다음 주에 참석이 또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해 주면서 너 왜 목사님 약속을 안 지켰어? 오늘부터 꼭 지킬 거예요. 오후 예배 아니 주일 예배 어른 예배 드리고 가겠다는 거지.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보고 여러분들이 챙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자를 도와주셔요. 나만 뭐 그냥 살아면 되지 하지 말고 그런 애들을 한 번씩 보고 보다듬어주고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그렇게 해놓으면 그 씨가 이제 언젠가는 들어가면 발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줄 모르잖아요. 우리 여기 주일학교 아동 중에서 아니 그 목사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도 나오면 그 한 목사를 통해 영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또 구원받고 얼마나 큰 일을 하겠어요. 또 그 영혼 중에서 장관도 할 사람이 있고 뭐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행할 줄 알아야 돼요. 뭐 큰 것만 바라지 마세요. 좀 교회가 작으면 어때요? 작으면 어때? 아니 1000명, 10,000명 앉아 있어도 껍데기 앉아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은 기도원에 300명 용사 보세요. 32,000명 안에 다 보내버렸잖아요. 보내버리고 300명 가지고 연합군을 쳐보시는 그런 주님이라니까. 믿음 있는 소수를 원해요. 많은 인원을 원치 않습니다. 믿음으로 가짜는 거 그거 기도원에 용서해서 32,000명도 모자랄 32만 명 돼도 될똥말똥한데 32,000명을 다 보내고 300명으로 그 일을 행했던 것은 참으로 전쟁에 승리하려고 노력하고 눈이 발짝발짝 빛나고 이런 자가 필요한 것이지 통태눈 가진 것 같다고 어디서 먹겠어요. 나는 그렇게 큰 목회는 뭐 해보지도 못했지만 그렇게 원하지도 않아요. 참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고 들을 수 있는 자, 믿음 있는 자 있으면 한 명이라도 그 인원이 얼마나 소중한 인원입니까? 우리는 그런 자들을 절대적으로 버리지 말고 참으로 잘 그 영혼을 보살필 수 있는 그래서 성일이라는 이 주일은 하나님께 선물을 갖다 드려야 돼요. 어떤 선물을 드립니까? 영혼을 선물로 드리라 그 소리예요. 영혼을 선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아니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아무도 전하는 일이 없으면 헛죽은 거 아니야?
헛죽은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은 빚을 1억을 갚아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몰라. 모르고 빚 갚아줬는지도 모르고 지가 빚 갚겠다고 저 노력하고 있으면 내가 빚 갚은 게 헛거 아닙니까? 괜시리 갚아준 거죠. 그 고난을 통해 뭐로 갚아줘요? 저것이 모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주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고난을 당하면 인류의 죄를 다 감당했으면 인류가 그걸 알아야 할 거 아니요? 아는 것이 12명만 알으면 되겠어요? 12제자만. 온 인류가 다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마음이 여러분들과 나에게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이 받았던 축복, 이 축복 우리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큰 축복은요, 침례 받는 거예요. 침례는 뭐예요? 하늘 문을 여는 하늘에 들어가는 문이요. 그게 침례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문이라니까. 내 영혼이 주님과 연합이 돼 있어요. 침례를 통해 주님과 연합이 돼서 내 영혼이 하늘나라 들어간 그 문이라니까. 그 문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 문이 뭐예요? 그 문이 침례라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까? 이 침례를 세례라는 것으로 다 망해버리고 말고 있잖아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를 통해서 천국 가는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이걸 안 하고 말잖아요. 이 땅에 있는 인류는요, 누구도 음부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 죽음에 지옥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아무도 음부를 벗어날 수 없는데 음부를 벗어날 수 있는 그 권세,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주님이셔요. 그 침례를 통해서 음부를 딱 벗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과 나는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음부를 이미 벗어났어요. 벗어났으니 이제는 자신감 있이 살아라는 거예요. 자신감 있이. 육체가 조금 잘못한 거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잘하면 되는 거예요. 더 잘하면. 자꾸 죄 붙잡고 있지 마시고 더 잘하라고. 앞으로 기도 못했으면 더 기도 잘하면 되지. 기도 못한 거 가지고 계속 울고질고 할 게 뭐가 있어. 기도하면 되지. 이게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구요? 예수님이셔요. 그분 올라가는 그 길에 탑승하는 것이 침례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동참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참으로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됩니다. 베드로 보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그물이나 마찬가지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듯이 성경을 계속적으로 상고해야 돼요. 그곳에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예수를 발견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발견해야 돼요. 고기를 잡듯이 하나님 말씀을 차곡차곡 빼내서 그 근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지금도 이게 마지막 설교잖아요. 주님 올라가는 설교잖아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창세기부터 시작돼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강해 설교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중요한 부분으로 쭉 엮어서 오늘까지 나와야만이 이게 설교야. 그냥 거기 하나만 이렇게 가지고 뭐 누구 어쩌고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야. 설교는 성경에서 참으로 거기서 찾은 그것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잘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